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은 비교 종교 학회 회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라든지 어떤 기후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런 비교 종교 학회였던 것 같습니다. 불교 대표자가 나와서 불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슬람교 또 힌두교 각각의 종교들이 그 종교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겠죠. 기독교 차례가 되었을 때 사회자가 그러면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기독교의 대표자로 참석했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바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을 해서 호의를 얻죠.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하죠. 힌두교는 카르마, 업적을 쌓고 업보를 쌓음으로 뭔가 열반에 이른다. 불교도 고행 수행을 통해서 뭔가 열반에 이른다. 또 모든 이슬람도 코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득도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득도를 쌓고 코란을 지키고 고행 수행을 하고 무건 수행을 하고 까르마 업적을 쌓고 업보를 쌓는다 한들 그 업적과 그 업보가 여러분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만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다. 여러분, 정말 이건 100%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아내가 그때 나를 전도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나를 인도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적인 당신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 것이고 다툼과 허영을 버리게 될 것이고 또한 나를 돌보는 것처럼 상대방을 돌보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본문에서 이어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다툼과 허영을 버리게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5절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도요 분열이 있는 교회거든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게아와 순두계를 고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분열의 아픔이 있고 분쟁의 아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가 분열과 찢어지는 분쟁의 아픔을 겪었을까? 바로 인간이 주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따르고 인간의 경험을 따르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경험과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5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를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죠? 네.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여러분 설명을 하려면 할수록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고대의 영성가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설명하지 마라,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갔어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이해가 아니고 믿으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본다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비로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저도 안 하려고, 누가 질문을 던지면 저도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보통 양태론적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사람인데, 남자인데 집에 가면은 아빠고 아내고 남편이고, 또 교회 가서는 집사고, 회사 가면은 회사원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양태론적 이단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회사원입니다. 집에 회사 가서는 회사원인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과 교회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이런 부분적 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태양을 갖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서울역에서 출발을 할 때 서울 하늘 아래 태양을 봤다. 부산에 도착했는데 부산에도 그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이 다른 태양인가? 어떤 태양입니까? 같은 태양이죠. 그럴듯한 설명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믿기 시작하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세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세 분이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말 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동등하시고 또 완전히 동일하시고, 누군가가 위에 있거나 누군가는 아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분이고 동등하신 분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있었고요. 동일하게 계셨고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인간 세상,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하강하셨다. 여러분, 그렇죠. 높은 사람이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라고 표현하면 이거 대단한 겸손인 거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가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빌립보 2장 5절의 이 이야기를 위대한 하강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위대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하강에 대한 이야기다. 세상의 이야기는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이야기는 얼마나 겸손해졌는가,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네가 얼마나 성공했어 라고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겸손해졌는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인이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무덤에 이르기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는 7절에 등장하는 자기를 비우입니다. 자기 비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워. 자,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자기 비움이라는 이 단어가 모든 논쟁을 종식시킨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절에도 요즘도 물론 이제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은 기독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독론 논쟁,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논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인 논쟁이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부 하나님과는 동일하지 않는 조금 열등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6번 상일동역에서 저는 늘 만나고 있습니다. 상일동역 1번 출구에 누가 계실까요? 무료 성경 공부를 하라고 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늘날 현대판 아리우스 주의자들, 예수님을 유사 본질로 보고 있는 존재들이죠. 이분들은 아마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머물러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본체, 하나님 그 본체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불식시킨 구절이 뭐냐면은 2장 7절 바로 자기를 비워 이 단어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동등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는데 이 표현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등됨, 자기를 비우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비우라는 단어가 모든 논쟁을 종식시킨 용어인 것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이 세상에 구원할 책임을 지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신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이게 자기 비움이죠. 자기 비움이고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뭡니까? 나를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오해하기까지 왜 그토록 낮아지신 걸까요? 왜 자기를 비웠을까요? 자기 비움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자신이시긴 하지만 내가 없어짐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게 자기 비움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이게 교리적인 용어니까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밥을 먹이고, 여러분 공부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재수를 할 때 보니까 재수를 하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징역 10월에 뭡니까? 벌금 4천만 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해에 3천만 원, 4천만 원, 여러분 이게 뼈 빠질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어떻습니까? 너 나한테 나중에 다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 거의 없잖아요. 농담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받을 마음 없잖아요, 여러분. 받을 마음 있으시면 조용히 오십시오. 대부분 받을 마음 없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자식만 높아진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내가 낮아지더라도 자녀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이신 겁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신데 자신이 낮아짐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게 자기 비움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비움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드러난다, 이게 궁극적인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좀 더 고급진 용어로 인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론을 신학적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높여줍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높여줍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높여줍니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상호 침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시적인 역사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게 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필요도 없어요. 믿는다면 지적으로 알 필요 없이 조금이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겠죠. 공동체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관계인데요. 우리가 뭐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순모임 때 이런 말씀을 제가 어떤 순에서 전했습니다만은, 노아 시절에 여러분 노아가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포도주를 보고 마셨잖아요. 열심히 또 포도주를 마셨는데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술에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랫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술을 진탕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먼저 봤거든요.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와 하체를 보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정말 수치스러운 분이시네.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소문냈습니다.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그 수치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셈과 셋째 아들이었던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가려줬죠. 덮어주었죠.
그 허물을 덮어줬죠.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떠벌렸지만 첫째, 셋째 아들은 그 수치를 감싸줬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수치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고 감추어 주는 것, 덮어주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쉽게 말해 변호사가 존재할 곳이 아니고, 검사가 존재할 곳이 아니고 변호사가 존재할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변호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이가 돼야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관계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하면은 고생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해야 되고요, 반대로 또 상대방이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봉사를 잘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또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누군가가 행복해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거거든요. 또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비움은 자기 비움입니다. 이 말은 비움에도 자기 비움이 있고 타력 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비우지 않을 때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강제로 비우게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비워야 되는 겁니까? 비워야 채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워야. 여러분, 어떤 공기의 그 그릇에도 뭔가를 비워야 또 다른 걸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비움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은혜의 역사는 비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돈 땅에 가뭄이 일어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르밧 가부가 집에 남아 있는 가루 한 웅큼과 밀가루 한 웅큼과 또한 기름통에 기름 조금 하고 해가지고 빵 만들어 가지고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너 남은 가루 한 웅큼과 그 기름 조금을 섞어 가지고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먹고 이거 한 끼 배부르게 먹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부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빈 통을 비웠고 그 빈 가루통을 비웠잖아요. 기름통을 비웠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름통이 되었고 그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되었잖아요. 비워졌을 때 채워진 거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 빈 배였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빈 배, 빈 그물 그 상태에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빈 그물, 빈 배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만일 베드로가 자신이 베테랑 어부라고 어설프게 만일 채워졌다면, 어설프게 뭔가를 잡았다면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더 오랫동안 베테랑 어부인데 내가 당신의 말을 믿어서 뭐하게,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어부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 빈 배임을,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느꼈을 때, 자신의 인생이 공고함을 느꼈을 때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르밧 가부처럼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평생을 노력했는데 빈 배와 빈 그물이 되어서 낙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르밧 가부와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빈 배, 빈 그물, 빈 통,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빈 공간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절망의 기회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인 거고, 우리의 빈 공간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비움은 바로 채움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다면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그분이 위대한 하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위대한 상승을 하시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 위로 오시지 않으면 땅 위의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땅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사망에 그늘진 존재들을 해방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부유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신이 위대한 상승자,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상승해 계셨잖아요. 위대한 하강은 결국 위대한 상승을 향한 과정인 거죠. 저는 이제 늘 하는 얘기입니다. 군 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정말 잘 빠져가지고 누가 뭐 백도 없는데 국군병원 군종으로 가게 됐는데 거의 교회 생활만 했습니다. 아침 새벽 4시 50분에 올라가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교회에 있다가 내려가고 정신적으로는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등병 때 조금 이제 그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네가 교회에 올라가서 군종 생활을 하려면 이 병사들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래서 치사병 지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60일 동안 이등병 시절입니다. 치사병 지원을 했습니다. 하라고 해서. 아침에 한 4시쯤 일어나더라고요, 치사병들이. 같이 밥 짓는 거 도와주고 잔반 처리하고 설거지하고 또 닦고 그런 식으로 60일을 보내니까 와, 이제 치사병들이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니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병사들의 환우들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를 비우는 것은 비굴한 것도 초라한 것도 실패도 아닌 겁니다. 낮아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비워야 주님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사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강,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낮아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그분의 낮아짐, 그분의 낮아짐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를 비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위대한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위대한 하강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직장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좋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가서 교회 일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회사 가서는 회사 일을 하십시오. 좋은 회사원이 되십시오. 좋은 학생이 되십시오. 좋은 사회인이 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